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.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.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.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. 여기까지.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이 안이라는 말이 제일 나오죠. 그리스도 안이라는 30 몇 번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종점을 그리스도 안이다.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통한 그 어떤 최종 어떤 종점을 그리스도 이 안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면서 이 어떤 복음을 마무리하신 것인데,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세계,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,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.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. 이게 이제 이 2장에서 그때가 언젠가 하고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놓고 그때에 그랬으니까 죽어 있을 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, 그게 그때예요.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때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.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,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전에 너희는 죽어 있었다. 너희의 죄로.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.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.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. 그런 이제 표현이죠.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,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?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진노의 자녀이었고 너희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, 그래서 본질상 너희들이 그냥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. 이게 그냥 내가 내 하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뭐든지 하면 그냥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심이, 본질이
진노의 어떤 대상이었다. 그게 너희가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원수였죠.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는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이 모습이죠. 그래서 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정말 원수짓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원수 찌끄리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또 이 불순종의 이 영들 가운데 이 사단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면 안 따라가고 마귀가 끌리면 잘 따라가고 이런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거스리는 영을 따르게 돼 있어서 그냥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한데 그 중심의 어떤 그 이끌려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방해하고 막 그런 죄를 짓고 어두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그 어떤 그때 너희가 전에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여기서 죽었던 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귀에는 들릴지 몰라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끌릴 수 없는 그런 자였다. 근데 이제 그런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게 이제 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 이제 이 복음의 종착지가 이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?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제 초점을 딱 잡아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우리에게 쭉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처음 3절에 딱 나오는 그 구절에 보면 복이 나오죠. 복. 신령한 복.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공기가 좋은 데 살면 막 그 공기가 이렇게 환경이 좋은 환경 안에서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환경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도 달라지죠. 지금 우리가 그 막 중국 이런데 그 한 번씩 영상을 보면 야 진짜 그 공해가 미세먼지 이런 게 막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대요. 그러니까 근데 이 깨끗한 그 하늘이 맑게 보이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이렇게 살면 그냥 그 속에 이렇게 그냥 뛰어놀고 살아도 얼마나 건강해요. 그 공기 안에 산소나 이렇게 맑은 산소나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뭐 맨발로 이렇게 땅을 밟고 뛰어다니다 보면 그냥 뭐 땅에서 공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의 어떤 거주지, 영적인 어떤 우리의 이 집이 그리스도 이제 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그냥 다 그 가득 채워놓은 그런 곳이죠. 우리가 이제 어떤 신령한 복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
또 하늘에 속한 거라서 좀 막연할 수가 있죠. 우리가 그냥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 건강하고 또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또 뭐 자녀들이 잘 지내고 또 오래 살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만사가 잘 되고 이러면 이제 뭐 그냥 보통 이 땅에서는 복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. 신령한 복.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신령한 복하고 이 땅에 있는 복을 구별하게 만드는 표현이 베드로서에 있었는데요. 베드로서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늘에 속한 것의 특징이 시간적으로 이 땅에 있는 건 자 우리가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요. 선물을 받았죠. 좋은 걸 얻었죠. 근데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.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은 받을 때는 좋은 거였는데 받을 때는 복이었는데 뭐 좀 지나니까 그냥 사그라들고 없어져 썩어버려요. 쇠하여 버리고 썩어버리고 더럽혀져 버리고 이게 그 복이 계속하지 않는 거죠. 가다가 그냥 복이었는데 그냥 피비비비 하고 이렇게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받은 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오랫동안 영원토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.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것도 이제 그 복도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정도 종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3절에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야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축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?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내 영혼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복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지 어떤 복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데 이 6절 7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이런 말이 있어요.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건 은혜다. 그의 은혜다. 그의 은혜라는 건 거저 주는 거잖아요. 선물이잖아요. 근데 이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시는 건데 그 은혜가 풍성해.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봐도 공기도 거저 주시고 햇빛도 거저 주시고 뭐 바람도 거저 주시고 물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주시고 이 거저 주시는 게 많잖아요. 그죠? 풍성하죠. 어찌 보면 어떻게 막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 다 거저 주시는 거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. 제가 요즘 좀 꽂힌 워드를 찾으라면 이 풍성인데 풍성하다. 반대말은 뭐 부족하고 빈곤하고 이런 건데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, 풍성한 세계.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바다 안의 세계도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 놨고 또 이 땅이라는 세계도 지난번에 우리 그런 이 어미온 이런 것도 풍성하게 하나님이
담아놔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해놨고,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세계도 그 은혜가 풍성하죠.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도 그 은혜가 풍성하다. 하나님이 이거는 거저 주신 건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놓으시다고 그러고, 그 다음에 그 은혜인데 이게 이제 은혜로 주시는 건데 제가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냥 거저 주시는데 별 가치 없는 걸 이렇게 막 주신 게 아니고,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하나가 다 영광스러운 것, 정말 귀한 것,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수준이 질이 높은 그런 것들을 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. 그냥 이게 뭐 이서나마나한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휴지 하나 주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냥 뭐 크게 안 중요한 뭐 그런 걸 이렇게 준 게 아니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,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그저 받은 거지만 그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들을 우리 영혼이 어떤 축복을 받나 했을 때,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어떤 복을 복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표현이 되는 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.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, 정말 우리의 어떤 그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분이 진노의 자녀였고, 마귀의 자녀였고, 원수였고,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,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였는데, 그런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. 이건 정말 그냥 이 한 가지만 해도 너무 영화로운 거죠. 그냥 진짜 너무너무 높아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,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아들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이렇게 크고, 제가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, 그 이제 2장에 나오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고, 그래서 이 긍휼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위적인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받거나 내가 뭘 잘해서 나로 인하여 된 게 아니고,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,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로 인해서, 그분이 가진 그 긍휼의 성품이 너무 풍성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,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고,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. 그래서
제가 뭐랄까, 이 풍성이라는 풍성하다는,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,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세계는,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실 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한 분을 보내주셨죠. 우리가 이 성경을 딱 간단하게 만약에 딱 압축을 한다면,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고,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,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.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을 담을 수 있는데,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분, 예수 그리스도를, 당신의 아들을,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,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,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알았는데,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,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담겨 있고,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다 작용하고 있는 그런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이 에베소서가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걸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, 예수 안에 있는 이 죄 사함, 거기 나오죠. 이 아까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, 이 죄 사함도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죠.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용서함,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온 용서죠.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, 이게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이제 다 받았는데, 이 죄 사함이 마음에 안 받아들이지면 늘 내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. 마음에서 늘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있고, 또 그 죄를 내가 또 그 죄라는 건 심판이 와야 끝이 나기 때문에,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이 죄를, 내 마음에서 이 죄를 지워 보려고 해도 이 죄가 안 지워지죠. 마음의 죄가 따라다니죠. 근데 이 죄 사함,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쭉 들으면서,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구속과 죄 사함을 우리가 들으면서,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 주셨구나.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져 있구나. 그 사실이,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,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으신 마음을 담아 놓은 거죠.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는데,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버렸죠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,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그런, 그게 이제 죄 사함이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안에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큰 선물이 있고, 또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, 이 참 신기한 거죠. 다시 태어난다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만,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, 시작이요 끝이다. 우리는 그냥 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야 되는데, 그 끝이 아니고,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그 죄와 함께 이렇게 심판을 받으셨는데,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, 이 예수님의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을
의미하더라고요. 야,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, 이 모든 게 다 끝났는데, 또 나는 알파요. 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활의 세계로 또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시고, 그러면서 야,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축복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데,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베드로서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중심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십자가에서 죽고, 제가 이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이 부활하신 요 기호가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담겨서, 이 십자가는 그 안 좋은 것, 죄로 말미암아 된 이 모든 걸 끝나게 하는 곳이잖아요. 죄를 끝내주시고 심판이 여기서 끝나고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새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, 야,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, 어둠에서 빛으로, 그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미움에서 사랑으로,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, 그날 이 모든 게 역전이 되면서 바뀌잖아요.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사이가 친구가 되고, 슬퍼해야 될 날에 기뻐하게 되고, 그래서 이 복음이 제 인생 속에 들어오면서 나 자체도 이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, 아들로 거듭나게 하실 뿐이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불행 같은, 어두운 일 같은, 또 슬픈 일 같은, 저주 같은 그런 색깔을 띤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많이 다가오고 찾아오고 그러는데, 시간이 지내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거듭나게 해가지고 슬픈 일들을 기쁜 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, 불행했던 일들을 복된 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, 저주 같은 일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, 어두웠던 부분을 또 밝게 해주시고, 그러면서 이렇게 내 안에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살아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,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심령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. 야, 우리가 그 자연에 이렇게 나가면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고, 또 이렇게 그 맑은 물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,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. 그런 시원한 이런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,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보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힘이 생기죠. 야,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나왔구나.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,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다 거듭나게 해주시는구나. 바꾸어 가시는구나. 막 이런 게 마음에서 만져지고 느껴지면 사람이 그런 걸 인식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,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그게 막 힘이 되죠.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, 야, 하나님이 나를,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같은 데 가보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잖아요.
근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안을 이렇게 관할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그 요셉이 관할하고 있는, 요셉이 수하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복되게 이렇게 해 나가시죠. 그리고 야곱이,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셨는데 그 야곱의 수하에서 이 라반의 그 양떼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 복받은 이 야곱 때문에 야곱의 수하에 있는 것들이 다 뭐 양이 태어나도 복스럽게 태어나는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만복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일 되고,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을 받으니까,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게 속한 내 삶에 속한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복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걸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오늘 여기까지